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쪽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57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확정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금 이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던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 우리 불렀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해 보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부는 게 나을까요? 안 부는 게 나을까요? 가시밭에 있는 게 나을까요? 그냥 꽃밭에 있는 게 나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면 동남풍도 불지 않고 날마다 해가 그냥 쨍하게 뜨는 날이었으면 좋겠고, 그냥 폭풍 같은 바람 불지 않고 그냥 살랑살랑 산들바람만 불면 얼마나 좋을까. 가시가 없는 꽃들만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 불렀던 찬송의 가사를 잠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든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곳에서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믿고 예수의 향기가 그곳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만족함이 없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찬양이 좋아서 찬양이 고백되었겠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확정하게 되는, 따라합시다, 믿음을 확정하라,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아멘 했으니까 그냥 끝나고, 그러면 너무 목사님 날로 먹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니라고 굳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어떤 도시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 아래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 막 북적북적하는 그런 데 간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도착을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들 만약 생각해 봅시다. 하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살아라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황량한 가나안 땅 광야에 도착할 걸 알았다면 출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출발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얼마 지나지 못해서 어디로 도망을 쳐버립니까? 애굽 땅으로 도망을 쳐버려요. 그런데 애굽 땅으로 도망쳤을 때 그때는요, 여러분들, 누구의 눈에 띄는 대로 가게 되냐면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도심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의 바로를 만나게 되죠.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자면 애굽의 수도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란을 떠나서 도시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황량한 들판에 와보니 아무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어디로? 애굽의 화려한 도시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같은 또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런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도시에 살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울산 사람들, 이 지방에 있는 아이들 수학여행 어딜 갑니까? 여러분 서울로 가죠. 그렇잖아요. 도시로 가고 싶어요. 도시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광야에 왔단 말이에요. 광야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광야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 다시금 애굽으로 피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피해 숨어 들어갔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유 야 이거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한 번 실패했으니 이거 버려버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너 빨리 어디로 가라.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누구를 위협합니까? 예, 아브라함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바로를 위협하죠. 그래서 어느 땅에 살지 못하게 합니까? 아예 애굽이라는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누구를? 아브라함 가족을. 그러니까 또다시 어디를 들어올까 봐, 애굽에 들어올까 봐 아예 차단을 해버립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갈 데 없으니까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황량한 벌판으로 또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룻과 그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어찌 이차저차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는데 그 좋은 땅, 비옥한 땅은 누가 가져갑니까? 롯이 가져가요. 그리고 황량한 들판은 또 누가 가져갑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매정하신 분 같아요. 계속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이 아브라함을 계속 황량한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좀 삐까뻔쩍한 곳에 살면 좋고 비옥한 땅에 살면 좋고, 아니 충분하게 그럴 만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건데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상도 안 해주시면은 좀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그런데 척박한 광야의 땅을 또다시 허락하셔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쉬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20년, 25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살 때야 돼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25년이 지나서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척박한 광야에 사는 것도 그런데 뭐 바다의 모래 그거는 여러분들 뭐 생각지도 않아요. 별, 하늘의 별 이것도 뭐 바라지도 않아요. 커다란 바위 그냥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뭐 모래알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는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갈라질 대로 갈라진 마음조차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척박한 광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몇 년 만에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쁨도 얼마지 않아서 하나님이 또다시 어디로 부르십니까? 광야로 불러내세요. 3일 밤을 3일을 걸어서 갈 수 있는 황량한 광야의 어떤 산, 그 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또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에요. 누구까지 부르시는 겁니까? 이삭 아들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제 그 광야의 한 산에서 무엇으로 바쳐라? 재물까지로 바쳐라. 여러분 너무하잖아요. 하나님에서 그렇게 떠나와서 지금까지 광야에 살다가 25년 만에 아들 얻어가지고 그리고 꼭 이렇게 그냥 재밌게 그래도 살고 있었던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시는 말씀을 하셨던 그곳이 또 어디인 겁니까?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해 갑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아브라함은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체념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실 리 없지. 지금까지 광야에 살게 하셨으니 다 뺏어가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뜻에 대한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자꾸 광야를 이끌어내시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으세요? 몰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는지,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갔는데 또다시 애굽에서 쫓겨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척박한 땅을 다시금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셔놓고도 뺏으려고 하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이유를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몰라도 왜 이렇게 나를 광야로 자꾸 이끌어내시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틀리지는 않더라. 하나님이 잘못되지는 않더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은 아니시더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더라. 설령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모든 것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을 쓰실지도 모르고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궁극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다.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다. 그걸 누가 믿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25년 만에 누가 나왔습니까? 이삭이 나왔어요. 하나님 약속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약속이 완벽하게 지켜지려면 후손이 더 많아야 됩니까? 이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그쵸? 맞나요? 안 맞나요? 이삭이 전부가 아니죠. 이삭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씨를 줄 텐데 그 후손을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는? 이삭은. 그러면 이제 시작을 보여주신 거라면, 25년 만에 시작을 보여주신 거라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25년이 또 지나도 이루시는 것이고요, 100년이 지나도 이루시는 것이고요, 이삭을 죽여도 이루시는 것이고요, 살아도 이루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거나 살거나 뭐 이것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설령 지금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삭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삭 너머를 보고 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집중했다면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일까요? 절대로 못 죽입니다. 못 죽여요. 못 죽여. 절대로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일까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금쪽인데 어떻게 죽여요? 아니, 금쪽보다 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삭 너머에 이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 너머에 자녀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려면 이삭을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삭 너머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삭이 살 수도 있고 이삭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신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막 버려도 되는 자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얼마나 이삭이 소중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이삭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삭이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쓰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의 이 이삭을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아니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무엇까지도 바라보냐 하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면, 여기서 마지막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이삭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죠? 부활신앙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뭔지 아세요?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을 때,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한 겁니까? 부활의 믿음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이든 아브라함의 믿음이든 뭐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은 부활신앙의 믿음인데, 그것은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도 그 이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나요?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다이하셨어요.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죽음. 진짜 우리의 생명의 죽음. 죽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두렵지 않죠. 왜 두렵지 않나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우리는 날마다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죽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호련히 주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부활신앙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말하면서 진짜 부활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도 않고서도요,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삭을 통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확증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나가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 믿음으로 마음을 확정지으니 누구도 바칠 수 있는 겁니까? 이삭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소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소중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그렇게 누구에게 몰입하는 걸 배웠나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걸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계속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광야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삭을 보는 것도 아니라 누구를 보게 하는 걸까요? 그것 너머의 누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삭을 보면 바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삭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삭도 살아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도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머뭇거렸다면 성경을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함께 평생을 그 모리아산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네.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마도 이삭이 나중에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그냥 제가 죽을게요. 아마 나중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바칠까 말까 그랬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바로 그 확정하는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광야로 부르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곱도 베델에서 만나고 약복에서 만나잖아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거기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됐고요. 하나님 모세를 도시에서 만나지 않으셨어요. 애굽의 화려한 땅에서 만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미디안이라는 너무나 엄청난 그 광야의 땅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시고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만나고요. 다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또 어디서 만났나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 척박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는 모두가 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광야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편 57편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다윗에 관한 부분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렵지가 않은 본문이에요. 57편 여러분은 1절 전에 보게 되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57편은 이 다윗이 어디에 있었을 때냐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게 됐냐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울을 피해가지고 누구랑 헤어집니까? 이제 요나단과 헤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어디로 갑니까? 노비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진설병을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기억하십니까 혹시?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가드 왕에게 발각되어지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끄적끄적 하면서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바로 아둘람 동굴로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둘람 동굴로 갔을 때는요 더 이상 다윗이 물론 나중에도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혼자 있었던 때예요. 홀로 있었을 때 정말로 피할 데 없어서 여러분들 어디 간 겁니까? 이 동굴로 숨어버린 거예요. 동굴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게 됐다는 것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동굴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아무 방법도 없이 그저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그런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던 것이죠.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으로 보자면 너무나 불쌍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아둘람 동굴에서의 다윗의 삶이었지만,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마음을 확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뭔가 아둘람 동굴에서 희망을 봤을까요? 희망을 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상황은 그 말 그대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절망적인 끝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시편 57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이루신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룬다는 이 말씀은요 무엇인가가 물론 여러분들 이 이루다는 말은 완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마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끝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완성시킬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2절 말씀을 보여주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완성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굴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동굴에서 이제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시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이시군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군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결론이라는 사실이 어디에서 확증이 되었느냐? 이 아둘람 동굴에서 확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비록 자신의 삶은 아둘람 동굴에 갇혀 지내는 암담한 상황으로 전락해 버렸을지 모르지만, 이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이제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입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끝으로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이 되는 것과 지금 이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때 이삭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이삭을 바쳐도 이삭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삭 너머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이삭의 문제는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비록 자신의 삶이 아둘람 동굴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끝은 누구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 마음이 누구에게 확정되었다? 하나님께 확정되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깨어나길 원한다. 찬양하길 원한다. 비록 나의 삶은 동굴에 갇혀있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로 비참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내 눈이 이제 누구를 향하겠다? 하나님을 향하겠다. 내 인생의 결론을 누구에게 두겠다? 하나님께 두겠다. 내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두겠다? 하나님께 두겠다.
비록 내 인생 여기에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내 인생 여기서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겨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게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꼭 다윗처럼 광야에서 이렇게 확정된 믿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 광야는 가장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기에 좋은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몰아내시는 겁니까? 때로는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혜로우신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광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광야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또 때로는 반대로 푸른 풀밭이든 잔잔한 물가이든 아멘?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든 잔잔한 물가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따지자면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어떠한 상황에 처할 줄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확정만 되어지면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확정만 되어지면 내 인생의 결론을 누구로 삼으면? 하나님으로 삼으면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둘람 동굴이든 도시의 항복판이든 내가 평안할 때이든 내가 아픔을 경험할 때이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아둘람 동굴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내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시간을 깨우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깨어나겠습니다.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아멘? 내 모든 것들이 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포가 깨어나길 원하고 내 신경이 깨어나길 원하고 내 삶이 깨어나길 원하고 시간들이 깨어나길 원하고 모든 것들이 다 깨어나서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요 아둘람 동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동역자들이 생기게 돼요. 처음엔 400명, 그 다음엔 600명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다윗을 세워나갈 준비를 착착착착착착 하나씩 시작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서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앞서 행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받으시길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끝이십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내 인생 여러분들 어떤 목적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이게 여러분들 사실 이게 비전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직업이든 우리의 상황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모든 것이든 우리의 관계이든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일 수 없는 게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만약 그거 끝나면 어떡하게 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이루어지면 이제 비전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을 결론 놓는 게 비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비전은 나의 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확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바로 그거 같아요. 하나님,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깨어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나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되 하나님, 이 건강의 문제를 주님에게 결론적으로 맡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자식의 문제를 주님께 결론으로 맡겨버립니다. 주님이 행하십시오. 주님이 결론이 돼야지 내가 자꾸 그것을 결론 지으려고 하니까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확정했다고 하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칼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지금? 이삭을 죽여야 하고 내 삶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이 다윗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믿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이삭도 아니고 동굴도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 내 건강, 내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의 결론이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반드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건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긴급한 문제가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결론 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내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는 거 흔들리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동굴에 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흔들리게 하시려고 모리아 산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끝까지 내가 결론 삼은 거, 여러분 결론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맞죠? 따라합시다. 결론은 결론이다. 결론을 졌으면 결론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론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 내가 다시금 깨어나고 일어나고 확정 짓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결론을 삼고 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결론 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자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